오늘 여러분과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뭐 많이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하시고 하는 구절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 초점을 마지막 구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든 고난이 왔을 때 의욕이 상실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사라져버리고 또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사실은 별로 큰 일도 아닌데 왜 그때 내가 그랬을까 뒤늦게 내 행동이 우스울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겪죠. 그래서 그게 뭐 경륜인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반드시 해결될 문제인데도 그때 그 시간에는 너무 힘든 생각만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노숙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빠진대요. 근데 그게 거기에 있다 보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싸워 이겼던 다윗의 역사, 그 돌만 갖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갔을 때 이겼잖아요. 또 사자굴에 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다니엘의 기도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신앙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있다가도 약해지는 때가 있는데 본문 엘리야의 경우에서 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주동이 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히 불로 응답받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죽였던 엘리야가 낭망하여 로덴나무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낭망했을까요? 그 2절에 열왕기상 19절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2절에 이렇게 한 것을 듣고 엘리야가 그 당당했던 모습을 줘버리고 그냥 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50, 그러니까 시냇가에서 죽였던 엘리야가 노림나무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100대 85, 1대 850의 기쁨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승리와 기쁨에 취해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잘 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한다고 맹세를 해요. 근데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바로 실망하고 또 다시 주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낙담하는 그 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오랜 그 낙담하는 어떤 순간들 그리고 교회를 멀리했던 순간들이 자꾸 다가오는 것이죠. 저도 사실 주일을 성수 안 해본 게 요번에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는 근데 확실히 주일을 안 오니까요. 뭔가 허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관습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벽에 부딪히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여 당당히 맞서기보다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포기하고 원망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굴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면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람나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시며 굴 밖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째로 일어나 먹으라고 였습니다. 굴 밖에 나가서 싸워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어나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6절에서 7절 말씀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구절에서 저는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첫 번째는 구운 떡과 한 병물은 육신을 위해서 먹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루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갈 수 이 육체만 강하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라토너들이 굉장히 뛸 때는 그 건강한 육체도 필요하지만 정신도 필요합니다. 정신력으로 막 가잖아요. 그런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것을 말씀을 먹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엘리야를 만지심에도 엘리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나 바위가 갈라지는 역사에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 의해서 죽고 본인만 남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하나 성도들이 연합했을 때 굉장히 강한 힘을 갖죠. 우리가 이제 체육대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꼭 나가서 뭐 굉장히 이겨서 우승을 하는 것보다는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예전부터. 그거는 우리가 연합해서 그것을 침묵을 다지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어떤 다시 새롭게 하는 육체적으로 또 부딪히면서 영적인 거는 뭐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어떤 다짐들이 교제, 성도의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던 것도 그 순간에 좀 알고 특성도 알고 그래서 많은 어떤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나가서 또 시합할 때는 또 뭉쳐서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항상 우승을 하는 교회거든요. 그 많은 큰 교회를 제치고 우승하는 이유가 서로 연합하는 어떤 마음들. 그래서 내가 동력자 여기서 보면 7,000명이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앞으로 이 자리를 채우고 넘쳐나게 할 그런 많은 동력자들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희생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에게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아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다른 어떤 것을 준비했었는데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또 성경 공부가 돼갖고 제가 좀 바꿨는데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서로 다름을 또 인정하고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이름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얼굴 생김도 틀리고.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본인한테 또 상처가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는 그런 걸 갖지 말고 또 각자가 사실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도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이게 교회가 좀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이제 조금만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굉장히 갈라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우리는 사실 이 어려운 경험을 했던 교회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있다가 또 했던 교회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신 게 있고 또 우리를 품고 광야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명이 있기에 새 생명을 위해서 우선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천사가 가지고 온 구운 과자 물 한 병, 그것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지쳐있고 쓰러진 상태에서 절대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기운을 내는 목적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깨워서 음식을 먹으며 갈 길이 아직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먹고 마시는 것은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들은 육신의 쾌락과 한순간의 자기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지금까지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크고 막중하기에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 산정 성도들도 늘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운을 차렸으면 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렸으면 갇혀있는 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갇혀있는 상태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나와서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굴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왜 엘리야만 이겼습니까? 우리 역시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서 꼼짝하지 못하는 굴과 같은 생각 속에서 헤치고 나와야 합니다. 나를 묶어 놓은 끈을 끊고 나와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컨대 내가 어떻게 이랬는데 한다든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한다든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부정적인 자기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한다는 것은 엘리야의 개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럴 땐 틀에 갇혀 있으면 빨리 그 틀을 부수고 나와야 합니다. 눈만 조금 크게 뜨면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절대로 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불로 응답받은 사실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용기와 믿음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굴 속에 혼자 숨어서 죽기를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고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시는 음성은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로덴나무 아래나 굴은 숨을 곳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숨을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불신앙의 장소에서 나와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피하고 숨을 곳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된 나무 아래나 굴속은 잠시 쉬어가는 곳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피난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는 잠시 내가 의지할 곳이 많은 것 같지만 헛것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밝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면 우리 동물과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에서 광활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갇혀있는 곳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던 곳에 갇혀있듯이 굴에 갇혀있다면 빨리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부정적인 틀에서 갇혀있다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굴에서 나와야 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매일 나오지만 아침에 사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지 않으면 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준비 찬양하고 할 때 준비 찬양도 우리가 열심히 따라하고 힘 있게 뭐 박수 쳐달라면 박수 치고 본인이 호응했을 때 은혜가 따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앞에서 쓴 사람이 있을 때는 많이 호응해주고 따라줄 때 그게 그 하는 분들도 힘이 나고 또 그게 이 성령이 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호응하는 그런 누가 뭘 하게 되면 호응하는 거. 우리 최혁 권사님이 이제 그 팀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체육대회. 그분이 하는 것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호응해서 열심히 따라줄 때 좋은 역사 일어나고 또 좋은 본이 되죠. 그래서 또 그 뭐 아들도 나오고 한다고 여러 가지 한다는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가 안 되더라도 그분이 하는 말씀을 잘 따라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사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천만만의 동질적인 동질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림을 깨달아야 합니다. 굴 안에서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어둠이 거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부정적이고 어둠 속에 묻혀 있을 때 제일 좋아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좌절에 빠져 있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귀 기울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9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입니다. 그곳은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죄악과 싸우는 자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낙심과 실망의 어린아이 투정을 부르듯이 이제 죽게 해달라고 졸라대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정신 차리고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어야 할 자리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다른 불신앙적인 자리에 서 있다면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만의 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 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듯이 이 세대의 우리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깊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위내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은혜만으로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우리를 의롭게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으로 엮어 가십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계시고 세미한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있나요? 아니면 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혹시라도 타성에 젖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늘상 하던 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민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권집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미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일어서서 다시 사명자의 길로 가게 된 엘리야와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